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1시간 기도 특공대 단톡방에 올라온 글이 감동적이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몹시도 방탕한 가운데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술, 담배, 오락, 그리고 어머니에게 하지 못할 행동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두고 허드렛 일을 다 해가면서 어머니는 공부를 시켰습니다. 매일 새벽 교회에 나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별로 그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듯 아들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면서 술주정뱅을 하면서 온갖 가지 여러 가지 그런 허랑방탕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타일러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는 어머니, 그만 속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어머니는 자리에 눕게 되었고요. 급기야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이 그날도 밤늦게까지 술고래가 되어가지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아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아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간신히 한마디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에게 불효자식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죽기보다도 정말 삶이 싫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머니가 매일 읽으시며 교회 가지고 다니시던 낡은 성경책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어머니께서 빨간 펜으로 언더라인 해놓은 그것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와서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허랑방탕한 지난 날을 용서해 주세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은 진정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마음속 깊이 영접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이제는 어떠한 경우가 환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라. 마음 깊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은 올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렇게 허랑방탕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 때에도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 사랑을 전하리라. 나와 같이 젊은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허랑방탕하고 죄악에 빠져있던 젊은이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리라. 그의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불로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는 말릴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성경 읽으며 성령 충만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좀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학교에 갔습니다.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인생 전반기에 허랑방탕했던 그 삶을 온전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멋있게 사용하겠노라 하면서 복음 전선에 나가서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어느덧 반백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의 머리는 희끗희끗 새어가지만 그의 영혼은 날로 새롭게 되었고 그의 말씀은 진한 감동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전혀 변함없이 오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남자 젊었을 때에는 세상이 좋아서, 술과 담배가 좋아서, 도박이 좋아서, 허랑방탕함이 좋아서 거기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하심, 어머니의 죽음을 보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인생 후반기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멋있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도 젊은 시절에는 유대교에 미쳐서, 율법에 미쳐서 그렇게 미친 듯이 자기가 최고인 양 살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멋있는 죽음을 보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바울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후반기는 모든 것을, 좋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침받은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그의 무죄함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모든 고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지는 내용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벨릭스 총독에 이어서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저들은 바울에게서 죄목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리 두드려도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이때 베스도 총독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사도 바울을 미친놈으로 규정하고 신문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4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멀쩡한 나를 미쳤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렵니까? 그 사람이 미친 거죠. 내가 안 미쳤는데 나를 미쳤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떤 좋은 분야에 미쳤다고 그 사람이 한다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좋은 방향에 미쳤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방향에 미쳤다 그러면 내 기분은 어떨까요? 별로 안 좋지요. 저는 뭔데 저는 뭘 잘났다고 이럴 거예요. 자, 여기 미친다고 하는 말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나쁜 말이야. 그런데 달리 생각하면 좋은 말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다고 하는 말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좋은 거 생각해 볼까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공부에 미쳤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사업하는 사람이 그 사업의 열정을 가지고 미치도록 열심히 해요. 사업에 미쳤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게 미쳤어요. 그리스도에게 미쳤어요. 미쳤다고 막 말을 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어디에서 최초로 사용했다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제 보통 사람이 아니야. 다 미추광이 같아. 그래서 미쳤다는 의미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렇게 붙인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은 의미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미친다고 하는 그 말을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친할 진짜를 써. 이렇게 친할 진짜. 아름답게 친하자. 좋은 말이잖아요. 아름답게 친하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져요. 꼴도 보기 싫은 왼수 같은 사람하고 먹어봐요. 체합니다. 음식이 제대로 기별이 안 가요. 에너지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여행을 가보세요. 그게 무슨 여행이요? 고역이지. 마음에 드는 사람, 친한 사람,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래야 돼. 미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럼 반대로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오락에 빠져서 게임에 빠져서 미치게 돌아가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좋지 않은 거예요. 가장이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도박에 빠지고, 오늘도 술에 빠지고, 오늘도 경마, 경륜, 스포츠 도박, 이렇게 슬롯머신 이런 데 빠져버렸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것은 가장만 아니라 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께 미치지 아니하고 세상에 미쳤다, 돈에 미쳤다, 자식에 미쳤다, 엉뚱한 세상 것에 미쳤다.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제가 나쁘다고는 안 그러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미쳐야 할 것이 있고 미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미쳐야 할 것은 좋은 방향이에요? 나쁜 방향이에요? 좋은 방향. 미치지 말아야 될 것은 좋은 방향이에요? 나쁜 방향이에요? 나쁜 방향이에요. 자, 사탄은 좋은 방향에 미치게 할까요? 좋지 않은 방향에 미치게 할까요? 좋지 않은 방향에. 여기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그런데 좋은 방향보다는 좋지 않은 방향에 많은 관심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식은 죽 먹기예요. 우리의 관심은 좋은 쪽에 있다, 좋지 않은 것에 있다, 좋지 않은 것에. 이게 바로 아담의 후손의 약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최고로 큰 야망의 사람입니다. 야곱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야곱, 그 이름도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야비한 자, 네? 발뒤꿈치를 잡은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
이 야곱이요, 젊은 시절에 형이 사냥하고 배고픈 것을 못 이기는 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아니, 형인데 팥죽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도 줄 수 있지. 야, 얼마나 장자에 대한 야망이 큰가 보세요. 팥죽 한 그릇. 그래서 그런지 이성호 목사님이 청담동 팥죽이라고 너무 맛있더라고 사오셨더라고. 한번 먹어볼 거예요. 오늘 내가 팥죽 얘기해서 그런가 봐. 그리고 나서 이삭이 나이 많아가지고 아들에게 에서에게 재산을 좀 물려주고 축복권을 좀 물려주려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에서는 사냥꾼이니까. 근데 그 얘기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는 누구 편이에요? 야곱 편. 그래서 야, 가서 제일 잘생긴, 제일 맛있게 생긴 놈으로 염소 한 마리 잡아와, 두 마리 잡아와. 그래서 그걸 요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요, 축복권을 빼앗아간 사람이에요. 이게 야곱이요, 야곱. 야곱은 육신의 출세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맞아 죽을까봐 형을 속였으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하고 짝짝꿍해서 멀리 도망갑니다. 하란이를 자 바다나랑 외삼촌의 집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거기에 갔더니 이야, 쏙 반할 만한 외삼촌의 둘째 딸이 있어서 거기에 반해가지고요,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투자합니다. 미친 듯이 삽니다. 7년을 하루같이 삽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은 자기가, 아이고 내가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 깡통이네,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처자식들 뭐 가지고 먹여 살리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이도 꽤 들고요. 그래서 외삼촌하고 단판을 내서 이제부터 거부가 되는 작전을 펴는데요.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은 내가 더위를 이기고 추위를 이기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일하면서도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도 눈붙일 겨를이 없이 사는 사람이야, 야곱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알겠죠? 야곱은요, 이렇게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는데 7년이 하루같이 라헬 때문에, 외삼촌이 안 좋아서 또 7년을 더해서 14년을 오직 한 여인 라헬을 위해서 미친 듯이 시간과 정열을 투자하면서 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요. 멋있잖아요? 안 멋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야, 내가 이거 돌이켜보니 이 여자 하나 얻도록, 여자 하나만 얻지 않았어. 14년 돌아보니까 외삼촌이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서 네 여자가 됐네. 네 여자 속에서 12남매를 얻었네. 야, 네 부인과 12남매를 뭘 먹어서 키우는 거야 이거? 나 빈깡통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정신을 차렸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정신 차리고 사셔야 돼,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외삼촌하고 단판을 졌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6년을 지냈는데 외삼촌의 재산을 거의 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 갖다 붙였어. 외삼촌이 이다가 내가 얼거지 되겠다, 야곱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는 중에 야곱은 야밤 도주합니다. 네 아내, 12자녀, 많은 종들, 수많은 소떼, 양떼, 염소떼 데리고 도주하는데 외삼촌이 쫓아왔지만 이미 시간이 늦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외삼촌에게 맞아 죽지 않고 내 재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야밤 도주했는데 내가 가는 고향, 내가 가서 살아야 될 고향에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또 기다리고 있네. 더 큰 대적이 거기 하나 있어. 옛날에 속이고 자기가 장자권 가로채고 축복권 가로채고 왔던 그 형이 에서 마음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자식들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재산 다 야복강 건너 보내고 야곱은 자신이 없어. 가서 맞아 죽을 자신이 없어. 그때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던 천사가 함께하면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복강 나루에 기도에 탑을 쌓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형님한테 맞아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한테 맞아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게 하는데 천사가 더 이상 이기질 못하겠어. 야야, 내가 졌다. 너 이제 야곱이라 그러지 마라. 너 그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 그 이제 내 이름 아니야.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무슨 말이에요?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야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터닝 포인트를 이루고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대적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야곱의 인생 전반기는 한 여자에 미쳐서 거부가 되는데 미쳐서 살았던 그러한 삶이지만 야곱의 인생 후반기는 성령께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미쳐서 산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세상에 붙잡혀서 돈에, 명예에, 권력에, 자식에 미쳐서 오늘도 돌아가며 사시렵니까? 집, 땅, 건물, 돈 하면서 사시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오늘도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진정한 바른 길이냐? 내가 미쳐있는 그 미침이 진정 바른 미침이냐? 야곱과 같이 야복강 나루의 기도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를 이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 후반기를 멋있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시점이 나에게도 속히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순간인지 몰라요. 지금 베스도가 본 바울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했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그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이것을 한 베스도 총독은 내가 학문에 미쳤다고 말합니다. 자, 베스도 총독의 말이 맞아야 틀려요? 맞아야 틀려요? 안 맞습니다. 미친 건 맞는데 학문에 미친 건 안 맞아요. 뭐에 미쳤지요? 그리스도께 미쳤어요. 예수님께 미쳤어요. 학문에 미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학문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쌓아놨어도 바울은 학문에 미친 적이 없어요. 그 좋던 것들 다 어떻게 했다?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렸습니다. 미치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다 비운 자리, 배설물과 분토와 같이 비운 자리 누가 와서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와서 다 채워주셨어요.
성령으로 채움받고 나니까 이제 바울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어떤 놈 앞에서도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도 없고요, 못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것을 작정하고요, 죽기를 결심하고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직 내 생명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미친 듯이 예수를 믿지 못한다. 미친 거야, 안 미친 거요? 그걸 설 미쳤다 그래. 미치다 말았다 그러는 거예요.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지. 미칠락 말락, 미치다가 못 미친 건 안 미친 것만도 못해. 여러분 보세요. 김치가 익을락 말락, 그걸 미쳤다 그래. 그죠? 맛대가리가 있다 없다, 그건 맛대가리라 그래. 맛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도 맛이 없어. 여러분, 미치려면 제대로 미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미치려면 제대로 미칩시다. 여러분,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 돼요. 설 미치면 그거 맛이 없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인정 안 해줘. 세상 사람도 인정 안 해주고 예수님도 인정 안 해주고 고립무원대 외톨이 되고 왕따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고 다 배반하고 다 밀어쳐도 주님만은 내 새끼, 내꺼, 너 괜찮아? 야, 세상 그다 이기는 거야. 내가 이겼잖아. 너 봤지? 걱정하지 마.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셔야 돼. 이런 믿음, 이 신앙. 어째서 그렇게 비겁하게, 어째서 그렇게 그냥 실망스럽게 낙심좌절하면서 정만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 학문에 미쳤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나요?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바울은 지금 죄수입니다. 베스도는 총독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앞에서 다 안 미쳤어요. 미쳤다면 당신이 미쳤지 난 안 미쳤어. 근데 난 미친 건 또 사실이지. 학문이 아니라 난 예수님께 미쳤다. 근데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더 미친놈으로 알 테니까 바울은 이 말은 안 해. 그죠? 아니, 개에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있어? 소에게 아무리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우의독경이다. 유식한 말로. 그걸 속위의 경익이다 그러는 거예요. 소용없어. 우의독경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에휴, 너 같은 거는 이런 말 통하지도 않는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사람. 말을 안 해버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영혼이 주인이에요? 육체가 주인이에요? 영혼이 주인이죠. 영혼이 본질이에요? 육체가 본질이에요? 영혼이 본질이죠. 이 영혼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과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나, 육체가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보이는 그것만을 위해서 미치도록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야 분별이 된다고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신란하고 잡아 죽이려고 온갖 모략과 계략을 다 만들어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몇 년 동안 지었어요?
46년 동안 지은 것인데 지가 뭔데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그러냐? 웃기는 놈 다 봤네. 그 소리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을 의미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 몸, 육체를 가리켜서 이야기한 거예요. 성전된 몸인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여봐라. 사흘 만이면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 그런 의미인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허무맹랑하다 그리고 웃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는 거나 지금 육신적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나 똑같단 말이죠. 뭐예요? 강단에서 영적인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저건 아닌데? 아이 뭐야 저런 게 다 있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목적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매일 나를 친다 그리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길가인지도 모르고, 내가 돌짝밭인지도 모르고, 내가 가시밭길인지도 모르고, 영적인 것은 조금도 모르면서, 아니 알다가 말았어, 익다가 말았어. 김치가 미쳐버렸어. 설 미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교감이 안 되는 거야.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교감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말씀이 전해지는데 육신적인 말씀으로 전해지게 되니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전할 때, 전해질 때 성령이 감동, 감화시키셔서 내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터닝 포인트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가면 다음 해가 안 와. 2021년이 안 가면 2022년이 안 온다고요. 이해가 안 가면 명년이, 새해가 안 온다니까. 반드시 이해는 가야 돼. 그렇죠? 네, 이해는 가야 돼.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나 자신을 고백하고 그대로 내려놓으면은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못됨새 주일날이 그렇게 바쁜데요. 주일날 누구 날이요? 주일날 누구 날이요? 내 날이지. 내 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날이지. 주일날? 주일날이 누구 날이냐니까? 주님의 날. 로드스 데이, 로드스 데이.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을 바쁘게 살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지 마세요. 주의 날은 이 날은 누구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주님을 위해서 미친 듯이 바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를 위해서 미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임종이 가까워서 껄껄해가지고 세상 없어도 그때는 회복이 안 됩니다. 정신이 있을 때, 내 육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정신이 바를 때 정신 차리세요. 주일을 주님의 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날로 미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평일에도 관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일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 전반기와 인생 후반기를 나눠보자고요. 야곱의 인생 전반기와 인생 후반기를 나눠보자고요. 베드로의 인생 전반기와 인생 후반기를 나눠보자고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 전반기입니까? 후반기입니까? 인생 후반기에 임종이 가까운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거리낌 없이 전하기로 작정했어요. 부흥회 가서 하는 그 시간 이상으로.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저도 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미친 듯이 사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얼마나 멋있는 삶인데요, 우리는 짐짓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26절, 27절도 같이 읽을게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6절 읽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역사적이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거 누가 만들어낸 거 아니다, 이거 괜히 누가 인기 끌려고 한 말도 아니다, 온 유대 나라, 온 세계 천지가 바로 다 증명하는 거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한 사건도 이상 없다, 틀림없다, 이건 진리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을 걸 작정했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죽을 것을 작정하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거 나 죽으면 누가 어떻게 사나, 이거 나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러는 거죠. 죽을 것을 작정하면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여.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전부인데 뭐가 무섭고 뭐가 더 무거워, 뭐가 두렵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28절 같이 읽어요.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조금만 더 들으면 아그리빠가 넘어갈 것 같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 믿고 예수쟁이가 될 것 같아. 자기도 미친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때에 바울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 누구 앞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뭘 전해야 돼?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예수 내 생명,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줬는데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29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 그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내 말을 듣는, 복음을 전해 듣는 모든 사람,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바울은 지금 무슨 신분이라 그랬어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결박되어 쇠사슬로 꽁꽁 묶여있는 상태예요. 내가 결박되고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된 거 외에는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터닝 포인트를 이루면서 예수 내 생명, 예수 나의 전부,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비겁하게 살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음을 앞에 놓고도 예수 내 생명, 내 모든 것,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절이라고 하나님 봐주는 거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SNS는 전화로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다 주님 것이에요. 주님 오라 그러면 꼼짝없이 붙잡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무엇에 미쳐 있나요? 지금 나는 무엇에 미쳐 있나요? 세상의 돈인가요? 권력인가요? 명예인가요? 자식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뭐에 미쳐 있나요? 왜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요? 왜 이렇게 주의 일이 버거워지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뭔가 세상에 미쳐 있고 예수님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은 자꾸 연락이 오지요? 그렇죠? 친한 사람도 연락을 한참 안 하면 멀어져. 예수님하고 친하고 예수님께 미치면은요, 자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안 오면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뭐. 똑같은 원리는 똑같은. 내 영적 진단이요, 여러분 스스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67년 중학교 2학년 때에 미쳐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미친놈 경험이 있다는 거요. 어떻게 미쳤을까? 일본 뇌염 걸려가지고요, 다 죽게 생겨서 이 병원 저 병원 가다 서울대병원 마지막 정착지, 같이 입원했던 애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 일본 뇌염에 걸리면 90%는 사망, 10%는 병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저도 사망 아니면 병신이죠. 이제 뇌가 잘못되는 거니까. 이거는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저를 담당했던 주치의가 이기왕 박사님인데, 강일이 너는 어떻게 살았니? 근데 제 어린 믿음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 말을 했다니까요. 선생님이 살려주셨어요? 안 그랬다니까요. 이야, 참 싹수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때부터 완전히. 이거는 보통 싹이 아니야. 그런데 퇴원했잖아요. 갔는데요, 그 다음 날부턴가 부모님도 못 알아보고 어른들도 못 알아보고 완전히 맛이 갔네. 이거는 이게 덜 미친 게 아니라 완전히 맛이 가서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이거는. 이야, 헛소리도 하고 다니고 뭐 이것저것 욕도 하고 다니고. 근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미친놈이니까 모르지, 제정신이 아니니까. 전해주어서 알아들은 거지 이제 후에. 이야,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이번에는 정신과 병동에 입원시켜서 거기 가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거기 가서 좀 시간이 지나서 의사도 있고요, 약사도 있고요, 교수들, 머리 많이 쓰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쉬러 들어온 거야 거기에. 거기서 3개월 있었어요. 장장 3개월. 저희 교양교회 목사님이 가끔 올라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교인들이 기도하고. 학교를 갔는데요, 여름방학이 시작됐으니까 가을 학기 뭐 다 놓친 거죠. 뭐 학교 갔는데, 이야, 제2의 양창선이 왔다. 행가래 쳐주고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양창선이 뭐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지금부터 뭐 67년이니까 엄청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니까 벌써 50년 전, 52년 전 일인데, 충남 구봉이라는 곳에 금광이 있습니다. 지하 125m를 뚫고 땅굴로 들어가서 금을 채취하는데 그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양창선이라는 분, 그 당시 36세인데 아내가 싸준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 굴 속에서 좌우장창 15일을 견뎌냅니다. 15일을. 그리고 굴을 파내서 살아납니다. 15일 만에. 이런 역사가 기적적으로 있었죠. 그 위에 뭐 삼풍백화점에 있었던 얘기, 또 어디서 있었던 얘기,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이렇게 하던 살아난 적이 있는데, 저를 제2의 양창선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미친놈같이 보이지 않죠? 또라이같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싹수가 있으니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또라이 됐으면 여러분 만나지도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 여러분 만나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치되 무엇에 미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다. 그때 세상에서 한번 정신적으로 미쳐본 저는 중학교 2학년 그 이후로 새벽 기도회를 거의 나가면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께 미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는 미쳐야 되되 반드시 미쳐야 될 게 있는데 어디에 미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 예수께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미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계속 미치라 그러면 포기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꼭 한 번만 미치라고, 꼭 한 번만 미치라고. 꼭 한 번만 미치면 그 미침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꼭 한 번만 미칩시다. 꼭 한 번만 미칩시다. 이제 미치지만 않아봐라. 내가 그냥 미친 모같이 그냥 그렇게 여길 거니까. 미치면 온전한 거야. 이제 정신이 온전해서 미쳐가지고 야 룰루랄라 하면서 신나게 그냥 뭐 오늘도 해피하게,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미치도록 주님이 좋아지고 미치도록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과 함께 하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덜 미친 거, 아직까지 세상이 좋아서 미친 거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야복강 나루터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친 바 되어서 남은 인생 후반기를 멋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